우리나라 민주화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그 1980년대부터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 운동이 수면 위로 떠올려졌습니다. 두꺼운 그 책자로 6권이 완결이 되어서 50만 부 이상이 이 책자가 이제 퍼져나갔어요. 말 그대로 해방을 전후해서 우리 정치, 경제, 사회, 사상 이런 문제들을 좀 재해석하면서 다루게 되었고요. 반민특위를 설치해서 늦었지만 민주화와 함께 친일파의 문제, 친일 잔재, 척결 문제 이런 문제들을 사회 전반에 걸쳐서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의 인식 가운데서 바로 세워가는 그런 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행위는 역사 앞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은 처음부터 뜻을 작정해서 한쪽 방향으로 추구하게 되는 사람, 또 그런 경우는 좀 없더라. 물론 모두 다가 그렇지 않지만은 작정하고 매국노가 되는 경우는 좀 드물다라는 거예요. 뭐 이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삶의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어느 노선을 따른다든가 특별한 동기 없이 그저 가난과 비애와 비하와 이런 것에 시달리다가 어떤 길을 선택하기도 했다 하더라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죠. 그 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기꺼이 그 길을 또 따라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동기가 있었든 그렇지 않든 매국적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판단과 심판을 받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때는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당시 1세기 우리나라의 역사의 근대와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가 유럽을 점령하고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게 됐었죠. 인간이 얼마나 환경적이고 또 인간은 그 환경에 노출되면 될수록 얼마나 연약해질 수 있는가, 연약해질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어릴 때 한두 번 교회 간 사람들은 이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앞에는 결정적인 그의 용모의 특징과 그의 직업이 따라다녔어요. 그것을 아예 붙여서 불렀으니까요. 우리 주일학교 때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주일학교 때 찬양집에 삭개오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요즘에 어린이는 찬송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못 따라 부르겠더라고. 어렵더라고. 음악의 장르도 달라져서 이런 막 정박도 아니야. 막 엇박으로 들어가고 랩처럼 나오고 이러니까. 과거에는 참 예쁜 노래들이 많았어요. 우리 찬양집에 삭개오. 예수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으나 키가 작도다. 생각도 못하여 삭개오는 엉금엉금 기어서 뽕나무 위로. 이 노래였어요. 평생 그를 힘들게 하는 것. 그의 약점은 키가 작았다. 키 작은 사람이었다. 공간복음에서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누가복음은 특수한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누가의 성격의 특징이죠. 누가는 이 끔찍한 걸 싫어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이 사실이고 이 말씀이 실제적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가 되는 것, 정인이 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많이 수집을 해서 많은 자료들을 갖고 그 자료의 분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것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삭개오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2절에서 삭개오를 세리장이며 부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시작하는데요. 사실 또 삭개오를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부르는 것은요,
이 사람을 더 불리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나쁜 상황들을 고스란히 반영한다라는 거죠. 당시에 로마 정부는 여러 나라들, 자기 로마에 이 속국되어 있는 이 피지배국들에게 세금을 이제 걷어들였는데요. 세금을 걷는 구조가 도급제였습니다. 뭐 식민지 국가마다 자신들이 다 운영할 수 없다 보니까 그 해당국의 자국에다가 이걸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 하청을 받은 자가 세리장이었어요. 이거 퍼블리카투스라고 하는 이 세리장에게 로마는 그 해에 걷어들여야 되는 세금액을, 그 할당액을 지정해 주고요. 삭개오는 유대 지역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또 혼자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어. 지역이 여러 지역이니까. 그래서 지역 단위로 서정동, 이충동 이렇게 나눠서 재하청을 주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세리들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세리들을 입찰을 통해서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 액수 그거 많이 높여서 써내는 사람, 그 사람이 뽑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세리장에게 그 돈이, 그 세금이 와서 로마에 상납하고 뭐 자신이 좀 남아서 챙기고 남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조가 세금을 온전히 징수하지 못하게 하고, 이루어지지, 그런 일들이 정직하게 공의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강제 징수하고 부당하게 징수하고, 그래서 세금 때문에 억울한 백성들이 너무 많았었다. 세리에 대한 원성과 원한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동족의 고열을 빨아서 원수의 나라 로마의 가이사에게 이 세금 바치고 그렇게 먹고 사는 이 매국 행위자들, 지인이라고 못 박았고요. 이 사람들은 상종도 사람 대접도 해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유대 사회의 그 당시의 실적 현실이었습니다. 3절에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무리 속으로 들어갈 수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다 싫어요. 갈 수 없는, 그런 군중들과 함께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아직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셨다. 이 여리고 길은 매우 위험한 길이죠. 강도의 출몰이 잦고,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비유의 말씀을 드릴 때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코스를 선택하셨을까? 본문의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밝히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열국 길을 선택하신 이유시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이 길을 선택하시는, 삭개오 입장에서 예수님을 본다,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1차적으로 궁금함이었습니다. 이미 유대 지역과 이 수리아 전 지역이 예수에 대한 소문은 참 퍼져 있어요. 받아왔고, 삭개오가 이 소문을 들었고, 특별히 또 예수는 자기와 같은 세리들을 만나고 그들과 마시면서 대화했다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특징, 이런 것에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어떤 다른 특별한 근원적인 동기가 없다 하더라도 예수 보기를 원했다, 예수를 보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이 3절에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이 말은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단순히 보기 원하는, 단순한 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기를 애쓰고 보기를 노력하고 좀 꼭 보여야겠다고 하는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이 동반된 그런 보고자 하되, 순간적인 기지로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 이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제테오를 증명하는 거예요. 노력했어요. 보기 위하여, 예수님 보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방향 쪽으로 자기가 앞서 달려가서 그 앞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갔다. 뽕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돌 무화과 나무라고도 하는 그 나무 위로 삭개오가 올라갔고 예수님을 보게 되죠.
이 이야기는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삭개오가 자기의 열망대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예수를 받고 끝나는 이야기가 본문의 흐름으로 볼 때 끝나지 않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는데, 이 비유의 가르침이 쭉 이어나오다가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부터 그 앞에서부터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는 여기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고, 그 오신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서가 아닌 죄인들과 잃어버린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시는 모습, 그 모습을 삭개오를 만나는 이 본문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 사회에서 세리장과 세리들을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어. 사실상 이 사람들은 동포와 사회가 버린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5절에 나무 위를 올려다 보시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리라. 묵어 가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행동들이 다 들어있죠. 식사도 같이 하실 것이고 대화도 하실 것이고 심지어 중신당하는 거잖아. 삭개오에 대한 이 예수님의 이 공개적인 수용에서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 사회적인 잣대로 당신도 부당한 사고, 부정한 사람이 되겠다는 걸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예수님 한번 보기를 원했던 것이 삭개오의 열망이었고,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그의 노력, 그가 힘쓴 것이 제테오였다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묵는,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리라, 유하리라 하신 이것은 그가 이루어낸 것도 그가 이루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반응 앞에서 삭개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이거 구제죠. 율법입니다. 또 제가 속여서 세금 받고 거뒀던 이 재물들에 대한 이거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이 명시된 대로. 레위기 민수기에서 부정이익 취득한 거 있으면 5분의 1을 더 붙여서 주고, 출애굽기 22장에서 남의 거 훔치고 도둑질한 거 4배로 갚아라. 지금 이 말. 율법이 정한 도둑질에 상당하는 4배 배상의 의미는 삭개오는 자신이 그 죄 범하에 저 도둑질했어요. 이걸 맞죠. 이걸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여기서 회개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실천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데요.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무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충격의 도가니에 빠진 거라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혼란과 충격의 도가니에 빠진 거예요. 간혹 이 불신자들이나 우리 기독교를 좀 안티하는 사람들,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너희 당신들의 기독교의 구원은 값싸다.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그래서 실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는데 찾아가 봤더니, 그것도 피해자의 가족이 찾아갔더니,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했다. 내 마음이 막 편하다. 얼굴이 훤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걸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그래서 너희 구원은 값싸다는 거예요. 정말로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옳게, 올곧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허무한 것이 아닐까? 정말 값싼 구원인가? 지금 이 상황도 그렇잖아요. 너무 급작스러운 선포를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 극적인 상황에서 삭개오의 핵심이 과연 순간적이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나라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요, 부흥회가 열리게 되죠. 이 부흥회가 우리 한국 교회사의 핵을 걷는 하나의 사건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부흥회는 연합사경회예요. 먼저는 1903년에 원산에서부터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이 부흥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릴레이 하듯이 그렇게 이제 순회하는 이제 집회였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 부흥회를 할 때 그곳에 해계 폭발 운동이 터진 거예요. 한 선교사가 일어나서 각종 자기 속에 있는 엄난하고 더러운 것들을 그냥 공개적으로 다 쏟아 고백을. 또 한 선교사는 내가 조선의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얼마나 무시하고 미개하다고, 그리고 사람들을 내가 학대한 막 이런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하던 중에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이 부흥회가 열리게 됩니다. 부흥회 마지막 집회날 길선주 장로가 앞에 나왔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다. 내 친구가 죽어가면서 내 아내에게 이 상속, 이 유산의 문제를 해달라 할 때 나는 그 중에 얼마를 착복했다. 회중들이 장례가 난리가 나. 어떤 사람이 또 나왔어요. 나는 헌금을 훔친 성도입니다. 제가 헌금계에 손을 댔어요. 어떤 목회자가 나서 나는 여성도를 가늠한 목사입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이런 회개의 폭발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회개는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회개는 냉정하고, 회개는 처절하고, 회개는 가혹해. 회개와 믿음을 우리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오늘 삭개오의 이 핵심은 척척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 지키지 않았던 율법으로 그가 돌아가서 유대사의 구조에서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과는 거리가 먼, 이 사람은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안 돼. 여기서 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삭개오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먼,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며 구원받지 못할 자다. 내가. 우리가 핵심에 대한 이 사건을 얘기하다 보면 그 유명한 바울의 핵심을 우리가 기억하죠. 바울도 삭개오도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율법으로 자기를 올인했다고 한다면 삭개오는 실제로 나쁜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자고 동족을 괴롭히고 나라 배신한, 무엇으로도 그를 변명해 줄 수 없는 나쁘게 산 거예요. 이 사람은 외국노 친일파, 척결돼야 되는. 근데 이 두 유대인, 이 두 사람의 핵심에서 공통적이고 동일한 점이 무엇인가? 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야.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행위와 그 죄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도 돌이키고 행동도 돌이키고. 바울은 율법이 자기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그렇게 찾아다니던 자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을 돌아본 거예요. 삭개오는 부자였으나 그 인생이 가난병이야. 출구가 없는 자신의 삶,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 알량하게 가지고 있는 그 착복된 물질, 그거에 겨우 유일하게 지탱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봤을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돌아본 겁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 앞에 삭개오가 서게 된 거죠. 앞에 18장 24절에서요. 지금 우리 본문 앞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난 일이 있는데요. 그 청년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근데 참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장에서 삭개오를 부자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삭개오 앞에 붙어있는 수많은 수식어들,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이 사람은 세리고, 이 사람은 키가 작고, 이 사람은 부자, 이 많은 것들은 그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 아버지를 잃었다가 찾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라도 만나시고, 어떤 사람도 만나시고, 나 같은 죄인도 만나시고, 세상에 내 이름 앞에 수많은 수식으로 나에게 득지득지 뭐라고 붙여놔도 예수님은 나를 이런 자로 찾아오셔서 내가 이런 자로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직접 겪어보지도 않고 어디서 누구에게 들은 것만 가지고, 또 내가 말 한번 또 그렇게 제대로 나눠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지금 보는 거, 외적 조건, 이것 가지고 사람 멀리했던 거, 사람을 판단했던 거, 이런 일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나쁜 짓들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남 속이고, 남 아프게 하고, 남 착취하고, 통념을 넘어서는 이 일탈을 하는 죄는, 이런 죄는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 법과 사회가 이것을 판단해요. 그러나 평범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는 무엇인가? 사회도 법들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가 판단받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매일이고 자행하고 있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나의 판단으로 밀어냈던 수많은 사람들, 나의 판단으로 정죄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일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도 있었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었다. 그럴 수도 있었는데 내가 가리고 있었어요.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내 기준을 따라 사람을 대한 것이 죄였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리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한 구절, 이 3절의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어도 그들 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그렇고 그 앞에 붙어있는 그를 말하는 그 많은 수식어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키 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는 당당한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우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믿고 있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잘 믿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가리고 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에요. 그는 지키지는 않아도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길이 떳떳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다가올 수가 없었고, 더더구나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삭개오가 죄인이고 매국노고 나라를 배신한 자고 사람에게 고통을, 동족에게 고통을 주는 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 가장 경멸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회심한다 그러죠. 우리가 회심하게 하는 것은요, 메시지로서가 아니고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복음, 이것들이 전달되어질 때, 이것을 받을 때, 그 메신저에게 이걸 받을 때, 그럴 때 예수가 보인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메신저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요, 많은 비유로서 가르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탕자 비유, 청지기 비유, 부자와 나사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일련의 이 빼곡한 비유들의 말미에 마지막에 등장한 삭개오는 비유 속의 사람이 아닌 실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비유들로 가르치신 후에 삭개오에게 가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 생활이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는 편안해.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수많은 비유 속에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비유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은 비유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비유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비유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삭개오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 가까이에 있어도 우리가 그들에게 성큼 다가가서 그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 아직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비유 속에서부터 탈출하고 나와야 됩니다. 비유로부터 가르침을, 그 많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는 이제 여리고 길을 가야 한다. 이곳에서 세상 삭개오들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금방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도 주님처럼 두 팔을 벌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이름 앞에, 그들 앞에 있는 그걸로 우리가 평가하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손을 잡아주기는 해도 하나님의 사랑,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큰 기대하지 않는 그런 우리로 우리가 설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한다. 가서 그들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기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 내 이름 앞에 있었던 죄인인 거, 그 붙어있는 그 많은 것들, 그 어떠한 모든 것들, 주님은 이걸 보시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아들로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통하여 예수 보기 원하는 삭개오들에게 예수가 보이게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악의 처소인 우리 안에, 내 안에 여전히 묵고 계시며 나를 죄인으로서가 아닌 자녀로서 용납하시고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이게 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가 진행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도 사회가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주님은 제게 찾아와 주셔서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세상의 많은 사교들에게 우리가 용기 내어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비유 속에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비유 밖으로 나와 이들을 만나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